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필수 불가결한 그런 모습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물이나 공기가 없이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 없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새가 공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물고기의 물을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새들이 공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가 없는 게 아닌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나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이 없는 게 아니듯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고 가장 기초고, 어떤 표현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런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단지 본인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은혜의 체험, 성령의 체험을 못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쪽에 이해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성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면 또 문제가 되고, 또 반대로 너무 성령 해도 이게 너무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바울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방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7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 일행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는 그런 여정을 얘기합니다. 이곳저곳 가는데, 전도 여행의 여정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주어가 뭐로 시작을 해요? 성령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허락할 때가 있고 금할 때가 있고, 또 성령님이 막을 때가 있고 성령님이 막힌 문을 열 때가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예수의 영이란 성령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뭐냐면 성령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성령께서 막으면 그 뜻에 순종해서 멈추고, 또 인도하시면 또 성령의 인도함으로 달려가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역시 사람들은 중국이, 우한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 물론 우리는 그 진실을 잘 모르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현상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분명히 일어난 그런, 이건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모든 역사는 누가 허락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든 그 기간이 길어지든 짧아지든 모든 것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도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뭐가 무섭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도 철저하게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허락하면 하고 허락지 않으면 안 하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구에게 물어보고 뭐 뉴스 보고 뭐 하고가 아니라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허락하시면 하고 막으시면 멈추고, 그런 성령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각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제가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만 썼는데 의미는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냥 성령이 허락지 아니한다고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지 않으면 6절 예를 들면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멈추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또 허락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뭐냐 하면 최선을 다하는 삶이, 성령님께 맡겨놓고 하시려면 하고 말면 마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나는 기도만 하고 뭐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이 막으면 막은 대로 또 방향을 바꿔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뜻에,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입니까? 늘 묻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고 기도를 통해서 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응답받고 그래야 뭔가 하고, 물론 신앙적으로 참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허락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는 거거든요. 멈추고 가만히 잠잠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감동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뭐 이것이 마치 기도 많이 하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멈추라고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멈추지 말고 다른 길로 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일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내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힘드시죠?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는 이 일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런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응답은 못 받았대요. 그래서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지혜롭게 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썩 안 내켜도 해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분명하게 감동으로 너 이 일 하지 마, 이런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 감정적으로는 싫지만 혹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이라면, 그거 모르니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도 다른 길로 갈 때는 성령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다른 길로 열심히,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열심히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면 또 다른 길로. 그래서 지도를 놓고 보면요, 지금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이 배경이 뭐냐,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소아시아. 지도를 놓고 보면 바울은 자꾸 터키 북쪽으로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다녀요. 근데 성령이 막아요. 막으니까 결국 어디로 오냐 하면 터키의 서쪽으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을 보는데, 이 드로아가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목마의 배경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트로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조금 가면 이제 그리스가 나오죠. 유럽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만약에 성령이 허락했다면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쪽으로 계속 오면 어디예요? 터키에서 뭐 중동 거쳐서 저 중국, 몽골 해서 복음이 한반도까지 빨리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아서 이 복음이 서쪽으로 간 거예요.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하게 된 거죠. 이때 왜 성령이 막았는지, 막지만 않았으면 세계 역사가 변화돼서 아마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한국말 배우려고 막 학원 보내고 막 그럴 텐데, 이 바울이 아니죠. 성령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어 때문에 머리를 썩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또 우리가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물론 환상이 뭐 꿈인지 성령의 어떤 계시적인 건지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작은 것도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뭐 꿈 많이 꿀 수도 있잖아요. 꿈 안 꾸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꿈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냥 어제 꿈 꿨어 이게 아니라 성령의 아주 민감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혜 속에 또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해석이 되어서 나중에 보면 그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며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만큼 성령의 은혜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물론 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뭐 이런 누가 봐도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라 하는 그런 꿈이나 환상이나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길이 안 열려서 사역의 문이 안 열려서 고생하고 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왜 지금 나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뜬금없이 유럽 쪽에서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에 개꿈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 속에서 해석이 되잖아요. 배고픈 사람은 이런 꿈 꾸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저기 가면 먹을 게 있나 보다. 직장 구하는 사람이 이런 꿈을 꾸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기에 뭐 직장이 있나 보다. 늘 자기가 생각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뭔가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이 꿈은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사역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 사람이고 바울은 지금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도와주세요. 난 갈 생각 없어. 난 그 뜻 없어.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나의 원함 거기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의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옛날인데 어떤 분이 돈이 좀 생겼나 봐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꿈에 꿈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꿈을 꿔가지고 그 돈으로 옷을 사 입었대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때 제가 참 어려웠거든요. 나를 좀 주지. 꿈 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고 왜 나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어려운 교회 도와주라고 감동을 주셨나 보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옷 사 입으라 그래서 옷 사 입었대. 여러분 내 생각이 있으면요 모든 해석이 내 생각 중심으로 해석이 돼요. 배고플 때 돈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라고 돈 주셨다. 먹으라, 사 먹으라고. 아플 때 돈이 생겼다. 뭐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 병원 가든지 약 사 먹으라든지. 아마 이번에 정부에서 준 그 재난지원금 아마 여러분 다 받았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까?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다 내 생각하는 대로. 물론 그것이 성령의 감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형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민감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말씀 안 하고 응답 안 하고 또 어떤 기도에 말씀을 안 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해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응답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듣질 못하는 거고 또 문제는 뭐냐면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으로 분별하고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해석을 복음을 전하라고 인정함이로라. 이 얘기는 뭐냐면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성도란 뭐냐면 성령에 민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가장 결론은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감동을 받았을 때는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현실 속에 들어가면 아까운 생각도 있고 이런저런 또 다음에 하지 이런 생각도 있는데 바울은 이런 환상을 보고 즉각 10절 보면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애를 써서 힘썼다는 것은 저절로 될 일이 아닌데 힘을 써서 마게도니아로 가는 그런 순종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만큼 순종하는 그런 열정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은요 소아시아 지역만 다녔어요. 근데 두 번째 전도 여행도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교회들이 세워진 그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유럽으로
새로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전도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자기 계획과 다른 거예요. 또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상을 통해서 성령이 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환상을, 이런 꿈을 주셨구나라고 해석이 되면 지체 없이 해본 경험도 없고 준비도 안 됐고 비용도 없고 뭐 동력할 사람도 없고 가면 누구를 만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 준비나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감동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미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사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의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뉴스에 인도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 노소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예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